해당장 나이로 딸이 고치신 것이 몇 장이 있어요? 몇 장이 있어요? 5장. 예. 다 그러면 마가복음 5장. 아유, 혈리준 여인이 어디 고친 데 어디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 쫓아내는 거 어디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딱 기억이 되죠. 예. 6장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세요? 나사렛 예수님 고향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말로만 가르칠 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와 본능이 나타났지만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막 깎아내리는 말했어요. 과부 아들이 아니냐? 예. 그리고 목수 그때는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애비 없는 자식. 예. 아유, 그것들이 갈릴리에서 천하고 그렇게 목수 정도 하는 사람이 뭘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당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자들 앞에서 거의 망신당한 수준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일도 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나를 아는 사람에게, 알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12를 불러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파송을 합니다. 각 마을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파송을 하는데 보내는 것이 파송이에요. 보내는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발제린다고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항상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왔느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혼이 살아나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운동한다고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헤로데의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다. 선지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죽어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잖아요. 아멘?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7장은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잘못됐어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기독교가 이득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뭐예요? 말씀을 너무 과잉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갖다 첨가시켜.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전통을 만들어내요. 전통은요 말씀 없는 것들 그대로 지킵니다. 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전통이 붙어서 또 더 지키고 더 첨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사람들이 하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전통이 있으면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지키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헛되게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못 믿으면요 헛거야.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게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가짜야. 잘못 믿고 있어.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잘못 믿고 있어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있어.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유전,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멘. 말씀만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청통을 한 발 붙어요. 뭐가 붙어요? 정결법. 왜 우리는 손을 씻고 먹는데 너희들은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손 씻고 먹어도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속을 봐라. 속 내면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악한 생각, 어떤 생각? 음란, 도력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어리석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에서 나와서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들이 손만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속 내면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손만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거룩 관찰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잘 맺은 척한다고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거기서 정면으로 바리새인들의 그것을요 아주 마음 속에 있는 너희들 더러운 것이라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고쳐.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견된 마음으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요. 떠나니까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엎드립니다. 왜? 소문을 들었겠죠. 다 엎드렸어.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이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라 험한 욕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었어요. 수레보니게 하면은요 전통이 아주 그냥 잘 살고 아주 부유하고 그야말로 말하자면 요즘에 강남 청담동 같은 그런 곳에 사는 여자였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죠. 이런 욕수준을 먹고.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떨어지는 떡, 빵 부서기를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먹다가 손이 또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 떡을 가지고 손을 씻어. 그래가지고 산 밑에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버리는 것을 누가 먹어? 개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 유대인들이 버리는 그렇게 손을 씻고 버리는 떡도 누가 먹어요? 떨어지는 개도 거기서 먹습니다. 순발력 있죠. 이 여인은요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끈질기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게 안 고쳐주셨게? 고쳐주셨죠. 아멘.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힘없고 어눌한 자를 고치십니다. 에바다.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열린다. 귀가 열린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울까? 이런 악한 마음, 예수를 배격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를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우리 혜련 성도는 좀 물 좀 뜨끈한 물 좀 갖다 주세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할렐루야. 8장. 8장을 다 펴세요. 8장 성경 펴셨죠? 네, 8장. 예수님은요 이제 어디로 가셔요? 이제 데가볼리 갈릴리 해변으로 가세요. 그러는데 갈릴리 해변에서요 사흘 동안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3일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니까 먹을 것이 있어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서 7병2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7병 떡이 7덩어리 물고기가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아요? 7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7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사형통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없어서 굶어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계가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북에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는 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정말 풍성한 양식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정말 먹은 것을 그 후에 먹은 묵은 쌀을 다 우리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좋은 쌀, 좋은 것, 좋은 옷, 썩한 것도 다 버리고 그냥 좋은 것, 예, 이렇게 아주 그냥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라 유명한 거야. 철이 생산이 안 되고 이북은 철이 생산이 많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차가 2대씩 3대씩 있고 집집마다 길거리 가보면 아주 뭐 차로 정체가 돼가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복받은 나라예요. 차를 강물이 하나도 안 나온 나라지만 이렇게 복을 받아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정말 차를 갔다가 시내 가면요 바꾸면 막 차를 버리고 싶을 정도야. 그래가지고 어디 버릴 데 가서 버리고 가고 싶을 정도로 주차장 때문에 그럴 정도로 복받은 나라잖아요. 아멘. 예.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차 몇 대씩 더 두고 살 수가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못 사는 나라잖아요. 차를 더 안 사죠. 예. 또 주차장 없어도 얼마나 교통이 편리해요. 뭐 그냥 고속으로 그냥 전체 달려가지고 탁 시간 맞춰서 와서 신어 나르고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절.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베세다에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베세다에서 일으켰어요. 여기는 어디에서 일으킨 거예요? 지금요? 어디에서? 갈릴리 해변, 대가볼리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몇 병 이하의 기적이에요? 7병 이하에. 그런데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먹을 것을 못 먹었어요.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기진해가지고 기진 맵진해가지고 그야말로 못 걸어서 집에까지 못 갈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서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더군다나 맵 빠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정말 그야말로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식욕이에요. 먹는 거예요. 어떤 것도 먹는 것보다 앞설 수 없을 만큼 먹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일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가다가 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래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때요?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이로서이다. 떡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7개. 6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히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리를 명하사 어떻게 했어요?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가지고 축사해가지고
전부 다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질병이의 기적. 7절 합독하고 드리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이? 7강줄이를 거두고 몇 사람이 먹었어요?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먹이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거라도 예수님의 손에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없는 것을 갖다 바치라고 하겠어요? 있는 것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냥 와, 그냥 안 와. 갖고 오잖아요. 그쵸? 예물을 예수님의 손에 놓으시면,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되돌려서 넘치게 해서 여러분에게 안겨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7병 이해의 기적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느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 성경에 이 지명이 어디가 정확한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유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는데, 이제 이 소문이 700개의 소문이 막 또 난 거야. 나니까 이 유대 땅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늘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700개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힐난합니다. 힐난이라는 것은 거품 물고 달라지는 거야. 아주 생사를 아주 가릴 것 없이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말하자면 이 비난의 수위가 입에 거품 물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아주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래, 네가 지금 7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다면서,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면 한번 하나님의 표식을 한번 내봐라.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적인 권위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나게 해보라는 거야.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표시나게 해보라는 거야. 너가 정말 신이면 표적을 나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권세가 왔다는 표시를 우리 앞에 해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예요?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봅니다. 안 합니다. 왜? 그들한테는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믿음 있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12절. 그리고 이제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자기 백성, 하나님하고 선택된 유대 백성이 이따우 정말 세상 말로 행동을 하니 마음속에 어떻게 탄식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나에게 신적인 신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구하는데 나는 표적을 내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어때요? 다시 나와서 어때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표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저희를 떠나 다시 배를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누구를 떠나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가 없더라. 아이고 제자들이요 7강주가 남았는데 이 떡을요 한 개만 가지고 오고요 떡을 준비해 가지고 안 해가지고 온 거예요. 12명이 떡을 먹으려면 떡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이 좀 못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야 지금 떡 고민할 게 아니고 떡 지금 말할 게 아니단 얘기예요. 이 제자들아 제발 내가 너희에게 떡을 못 먹인 일이 언제 있었느냐, 빵을 못 먹인 일이 언제 있었느냐, 5병 이하로 다 먹이고 7병 이하로 떡과 고기를 다 먹이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제발 눈을 떠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종교 권력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정정합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요 밀가루 속에 반죽 속에 들어가면 누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누룩하고 반죽하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빵이요? 빵을 만들면 어떻게? 전부 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권력과 헤롯의 종교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큰 영향력으로 인해서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바리새인들의 전토, 유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이러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둘이요 어때요? 앙숙이에요. 둘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을. 바리새인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둘이는 앙숙이야 좌우지가 서로 연합이 안 돼. 그런데 둘이 언제만 연합이 돼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는 둘이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냥개끼리 열심히 막 물어뜯고 싸우는 거야. 예?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 토끼가 한 마리 쏙 지나가. 그러면 그것을 보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보고 토끼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좌우지간 둘이는 그렇게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만 둘이 딱 연합을 하는 거예요.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래도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아이고 먹을 것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떡이 없어서 어떡하느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을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떼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2봉지 12이니이다. 또 물어봐. 또 7개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몇 강주리? 7이니이다. 너희들이 떡은 걱정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다 해결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 이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선량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전부 다 부패하고 썩고 천국 못 가게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영안이 열리라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한정이 돼 있어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영적인 마음가짐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말씀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아직도 그냥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1절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을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제 소경이 베세다에 갔는데 어때요? 소경을 데리고 왔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시각장애자이니까 누가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손대시기를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안수해 주세요. 구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소경이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여러분 왜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여기 왜 그랬는지 성경에 나오질 않았어요.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자의 자신을 저주해서 침을 뱉은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세력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저주한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그러느냐? 제가 귀신을 축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한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 사람을 가지고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주하면 어미꾸짓도 명합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누구를 귀신을 갖다가 명하는 거잖아요. 저주 세력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는 것은 이 사람의 눈을 못 보게 하는 저주의 세력을 갖다가 저주해서 침을 뱉은 거라고 저는 제가 이제 묵상 가운데 제가 생각했다라는 거야. 조심스럽게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해요.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